드보르작도 생각이 나고 엘가도 생각이 나고 번지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가 어린 시절 들었던 그런 멜로디에는 아마도 그 작곡하신 분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고 표현했기 때문에 생각이 나고 또 각인된 멜로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흔적이 되어 삽시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이전보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다가 그런 깨달음을 하나 다시금 확인한 게 있는데, 설악산에 가면 지객꾼이 있대요. 임기정 씨라는 지객꾼이 이제는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끝으로 은퇴를 했답니다. 매일 혹은 필요시에 60kg의 짐을 짊어지고 흔들바위에서 금강굴 암자까지 3번 왕복을 한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은 완종문장이 몇 킬로예요? 20kg예요? 40kg예요? 네, 그걸 딱 짊어지고 행군을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분은 60kg의 짐을 그 설악산 흔들바위까지 하루 3번을 왕복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분이 그 근처 교회 재직이신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도 하고 막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자기가 걸어온 인생을 딱 뒤돌아보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무거운 짐이 내 인생을 밀어주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거운 짐이 내 인생을 밀어주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힘든 일, 어려운 일 앞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고 싶지만은 이 짐이 내게 에너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마도 그분이 평소에 기도하며 예배했던 그리고 간절히 소원했던 일상으로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무거운 짐은 짐이 아니라 내 에너지다라는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은 때로는 짐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 짐이 곧 내 원동력이고 활동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평안과 승리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삽니다.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임기정 씨처럼 힘들어 죽겠다, 괴롭다 이런 얘기는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을 감당하지만 이 짐이 내 인생의 에너지가 되었다라는 생각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안에 삽니다. 세상이 모르는 알 수 없는 신기하고 독특한 삶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같은 위치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악의 강물에 건져내셨고 말씀을 하셔서 목적을 갖게 하셨고 그 목적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에 항상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어른들 말씀처럼 말귀를 알아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순간, 예수님을 믿은 순간, 믿음을 가진 순간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제대로 알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땅에서도 마치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신 것 같은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마치 주님이 알고라도 계셨듯이 내 안에 새로운 힘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나라를 잃었고 정치와 권력에 짓눌려서 집과 전토를 벌이고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알아먹겠는 겁니다. 전에는 유대인의 전통과 규례가 전부였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에 끄떡끄떡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천국이 바로 너희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게 알아들리는 겁니다. 듣기 시작하면 위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인 걸 믿어라. 사도 요한께서는 예수님의 첫 표적을 기억하며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3장 앞에 있는 2장의 처음 부분 아닙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마리아는 한사코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마리아는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기만 해라. 종들은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마지못해 이렇게 가만히 보니 그러면 저 문 밖에 있는 결례 항아리에 가지고 와서 물을 가득 채워라. 여러분, 결례 항아리라는 얘기는 상징적으로 그게 비었다는 얘기는 잔치집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다는 겁니다. 어지간히 오면 그거 비운 거 알고 채워 넣지 않습니까? 여기 하인들도 있는데 주인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야, 저거 비면 안 되니까 잘 채워라. 그러면 비면 채우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걸 채울 여력이 없었고 그걸 살필 틈이 없을 만큼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 항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오라고.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믿어온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껏 지켜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세대를 많이 구분을 하고 막 그래요. 나는 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내가 그러고 보니까 너무 땅이 작고 너무 사람들이 몰려 사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저기 빵 흩어져 살면 그렇게 무슨 세대 나눌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알려면 저만큼 가야 되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는데 미국은 여적 싸이 강남 스타일이래. 우린 듣지도 않는 거. 너무 넓고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좁고 막 따닥따닥 붙어 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자꾸 정의하고 싶고 너무 촘촘해지는 겁니다. 그렇다 한들 지금 흔히들 얘기하는 MZ세대가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세대입니까? 별똥별 타고 날아왔습니까? 다 힘겨운 때를 눈물로 기도하며 사는 터 위에 막말로 수저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요? 그걸 인정을 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랐을 때 애매하지만 이게 가장 신앙적이고 최선이다라는 믿음으로 달려온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토대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좀 안다고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저게 틀렸고 이거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스러운 모습입니까? 네? 마치 집안에서 엄마는 몰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결례 항아리에 물 먼저 채우라고 얘기를 해요. 상징적으로 그건 율법이었고 지켜온 규례였습니다. 다른 데 기적이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 그걸 먼저 채워라.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믿음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례 항아리에 채운 물을 가져가 나눠줘라. 제가 성경 묵상할 때 이 부분에서 항상 질문을 해요. 그럼 여러분,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됐을까요? 응? 풀 때 됐을까요? 나눠줄 때 됐을까요? 모르죠. 어떤 사람은 말씀하신 순간 됐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아주 드라마틱해요. 아마 떠갈 때는 물이었는데 그릇에 따라주니까 포도주가 됐을 겁니다.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다 맞는 답이에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순종을 했고 그리고 따랐더니 그게 포도주가 됐고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기억하고 얘기했습니다. 첫 표적이었다. 이건 주님의 표적이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보여주신 것이다. 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껏 맛보지 못한 귀한 포도주를 여태 뒀냐고 정말 기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표적이었습니다. 오늘을 넘어서게 하는 기쁨이 주님이 오신 이유였고 그렇게 기쁨으로 세상에 있게 하신 것이 성도의 삶이고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 그런데 그 주님이 성전에 오르셔서 막 성전을 장사치들 내쫓으시고 막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왜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느냐고 소리 지르고 다 내쫓았습니다. 대단하죠. 갈릴리에서 온 분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더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행하냐고. 그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요한은 지금 이 니고데모가 왜 등장을 했는지 이 그런데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지금 제가 얘기한 2장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야죠. 아마도 성전에 있는데 갑자기 갈릴리 사람들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을 그동안 자기들이 규례처럼 지켜온 것을 가볍게 여기고 다 들러엎으시고 성전에 성전됨을 선포하시는데 이게 범상치 않은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거슬러 봤더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답니다. 그 2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그런데라는 말을 니고데모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인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분명히 성전에서는 그들 무리가 당신이 뭔데 그런 일을 하냐. 근데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아마도 니고데모의 위치가 말해주듯이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신앙과 전통에 대해서 지극히 큰 관심이 있을 겁니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루어진 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건 표적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건 표적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그 확신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맞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게다가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다른 쉽게 말하면 자기들 같지 않아요. 2장 23절로 25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즉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 예수라는 분이 대단해.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의지했다, 안 의지했다?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은 저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고 저들을 의지하거나 저들에게 뭘 이렇게 의지하고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사람을 자기의 힘으로 지지 기반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 다음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가만히 보니 예수님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의지하거나 지지하거나 힘을 뚫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의지했거든요. 사람을 지지 기반으로 삼았거든요. 내가 어디에 선생이다. 어떤 마을에 랍비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가르칠 때 너희는 저 바리새인 같이 살면 안 돼. 저 사람들 구제했다고 얼마나 나팔을 부니. 그 얘기 있어요,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좀 구제 좀 했으면 금식을 했으면 어떻게 티를 내고 자랑을 하고 알리죠. 띠띠띠띠띠 지금도 나팔 붑니다. 지금은 나팔 소리가 호각 같아가지고 안식일에 금요일 오후 3시에 안식일 사이렌 부른 다음에 장사 상점 문 안 닫으면 하레스라 그러잖아요. 이런 까만 모자 쓰고 여기 있다는 전통 유대인들이 그 상가 앞에 가가지고 문 닫으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랍 계통 팔레스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이 유대인 사이에 살아요. 왜냐하면 1961년, 68년도인가 그때 시민권을 줬습니다.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살려면 시민권을 받고 등록을 해라. 아이디 카드를 받아라. 그러지 않으면 나가라. 그때 이제 막 정리가 되면서 이
이 팔레스틴 사람이지만은 유대인, 이스라엘 땅에 시민권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장사나 상업을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그때 민족적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아이들이 받을 줄 알아. 얘네가 우리 거 차지했잖아. 이렇게 대립하는 사람들은 다 장벽 밖으로 혹은 그 경계 밖으로 물러난 사람들이 지금 가자 지구나 아니면 서한 지구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섞여 사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회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 동포에는 저 배신자라고 막 손가락질 받고 유대인들한테는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어려워요.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잘 안 믿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어요. 참 그게 아이러니죠. 뭔가 내 안에 굉장한 거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지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인식한 사람들은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더라. 그걸 내가 그 사회에 그래도 좀 얼마 동안 있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그런 완악함을 갖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구제도 했고 금식도 했고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문 닫으시오 안 닫잖아요. 그러면은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때 호각 같은 건 나팔을 빽빽 불어요. 그러면 갑자기 여기저기 흩어서 일했던 그 이 하레스 랍비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한 10대 명이 떼거지 앞에서 그 상가에서 문 닫으시오 문 닫을 수밖에 없이 겁나서. 근데 그게 이 유대인들의 풍습이 예전부터 지켜왔던 전통이고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뭐 저 사람들이 날 지지하거나 이게 관심도 없는 거야. 그냥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걸 봤더니 니고데모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 왜? 다르다. 적어도 우리와도 다르다. 적어도 갈등을 갖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이 니고데모의 사상과 생각은 사고는 그동안 평범했던 유대인 지도자와는 다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름을 찾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왔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목말라 하자. 항상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갈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스스로 질문하며 뭐가 하나님 앞에 옳은지 고민을 하며 살자는 얘기입니다. 이왕에 예수 믿고 사는 것, 신앙적인 목표도 분명해야죠.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 점수에 받고 얼마 대학 가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서 몇 살에 뭐가 되고 막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말, 우리 자녀들한테 한 번쯤이라도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한번 신앙적인 소원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야, 너는 50 전에 꼭 장로가 되라. 아멘 좀 하십시오. 겁나십니까? 겁나십니까? 야, 너는 49 되기 전에 꼭 장로 좀 해라. 날 봐요, 재준씨. 자녀들한테 너 이왕 예수 믿는 거, 너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학교 자랐으면 그래도 49 전에는 장로 한번 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소원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적 열심입니다. 딸들에게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 40 되기 전에 꼭 권세받아서 기도의 무릎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길에 있지 않겠습니까? 너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너는 좀 더 나은 때를 살지 않겠니? 너 꼭 49 전에 장로가 돼야 된다. 너 꼭 40 전에 권사님 돼서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영혼을 품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적인 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인가 조금 더 간절한 표현과 삶의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남들이 하는 만큼만 가다가는 니고데모와 같은 삶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니고데모 얘기,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세례고, 무슨 말씀이고, 성령은 뜨거움이고, 기도하면서 뜨거워. 과연 그게 전부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바로 그겁니다. 니고데모는 조금 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을 때 자기의 신앙적 갈증이, 즉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뭔가 다른 답을 가졌고 그 뒤로 그는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표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 뭐라 그래? 친히 사람의 속을 아신다고. 마치 니고데모를 꿰뚫고 있었듯이 말씀 선문답 같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았다 하면은 그래? 왜? 라고 해야 되는데 왜가 없습니다. 뜬금없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물어본 적도 없는데 지금 인사하고 답변할 차례에 예수님은 갑자기 마치 뜬금없이 내 고민을, 내 번민을 알고라도 계셨듯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니고데모가 알아먹습니다. 거듭난다고?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늙어서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납니까? 라는 얘기는 니고데모가 거기까지 고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갈등이 있었고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건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 뜬금없이 진행이 됐는데 그건 예수님을 찾기 이미 전 유대인 지도자로서의 니고데모의 덕목과 신앙은 다른 이유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조금 더 사모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간절함이 있는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아닌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이 신비한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렇게 귀한 얘기를 하필이면 손가락질하고 욕먹던 바리새인한테 하겠습니까? 죽자고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함께 얘들아 우리는 거듭나야 돼. 이 얘기하는 게 정상이지. 안 그래요? 게다가 말씀합니다. 그 애매모호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요? 8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7절 8절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 거듭나겠다는 말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답이 바로 8절이에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보여야 안 보여요? 자, 이 거듭남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람이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소리는 들어도 라고 해요. 소리는 들려야 안 들려요? 보이지는 않는데 소리는 들립니다. 가령 들리잖아요.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다. 바람이 나무에 부딪히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슉 소리가 나요. 바람이 옷깃을 스치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바람이 내 귓등을 때리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그걸로 안다. 즉 성령으로 났다는 의미는 말씀에 부딪힘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과 몸짓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게 뭐 어디서 왔는지 말씀을 한쪽 귀로 들었으면 한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내 귓등을 때리는 순간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말과 삶이 그 말씀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이걸 거듭난 사람의 증거로 삼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러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결코 애매모호한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이단들이 그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이단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거듭났습니까? 이단들은 꼭 전도를 누구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안 해요. 믿는 사람한테. 꼭 전도를 해도 교회 붙은 집에 가서 전도해요. 네? 그리고 물어요. 거듭났습니까? 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거기 그 틈을 보고 막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순간 설득이 되고 같은 편이 되버린 겁니다. 요즘 난리 났대 마닐라에 이 사람들은. 장충체육관 팀이 가가지고 거듭났습니까? 이러느라고 난리가 났대 아주. 네? 네, 맞습니다. 애매모호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딪힘이 있고 소리가 나는 것,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변화된 삶의 가치를 갖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참 아름다운 증거 아닙니까? 저는 니고데모가 이 순간 평범하지 않은 믿음의 갈등을 갖고 예수님을 찾았고 이 사람은 거듭났다고 확신을 하는 게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을 보면 여기에 그렇게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그 유대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거듭남을 가졌는지 증거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38절에 아리마떼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즉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자기도 제자가 되기로 작심을 하고 믿었는데 티를 냈다 안 냈다? 안 냈어요. 못 냈어요. 왜?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일찍이, 자, 이 부분을 보면 아리마떼 요셉이라는 사람이 전에는 숨기고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속으로 살았어. 근데 이제 못 참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니 이럴 수가. 솔직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시체를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 자기의 장모를 일으키시고 자기가 생명처럼 자랑했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성령 받기 전엔 무서워서 나타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성령이 뭔지 강조는 안 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이미 거듭난 심령으로서 그 소리를 냈습니다. 뭐냐?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두려워했던 그들 앞에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리고 자기 집안 위에서 마련한 동산에다가 예수님을 누인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안 두려워요, 이제는. 왜?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부딪혔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 후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거듭남의 증거를 했던 거예요.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일주기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제자들은 오간배였고, 즉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은 아직도 좀 뭔가 모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묵묵히 말도 없고 티도 없이 남볼까 부끄러워 주님 찾았던 아리마떼 요셉과 니고데모는 결정적인 순간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자기 집안 문중 장례 치르기 위한 동산을 내놨고, 한 사람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장례법대로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거 누가 했어야 됐습니까? 칼빼 들고 난리쳤던 베드로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말없이 묵묵히 먼 발치에 지켜본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지금 그 말씀을 듣고 확실한 결정을 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었겠습니까? 한밤중에 주님 앞에서 니고데모야, 마치 자기의 속을 꿰뚫어 보시듯이 알고 계셨던 주님이 성령으로 난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거듭남이라는 게 그거라고 하셨는데, 그걸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당당하게 주의 죽음을 장례하는 자리에 서게 됐을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애매모호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바람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고 지켜가는 말과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으로 난 사람의 모습을 이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찾아보면, 첫째는 따라합시다. 어둠을 인정하고 빛을 향한다. 1절, 2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은 70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집단 합의체고 결정체입니다. 입법과 사법을 동시에 이루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들이 70명 종신직으로 있는 집단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나 이게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대 사회의 극소수.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70명인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언제? 밤에.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랍비여. 존경받는 유대인 지도자가 갈릴리 촌사람한테, 나사렛에서 난 사람한테 랍비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가
예수를 찾은 시점은 알기는 알았지만 언제였습니까? 도저히 용기 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말을 다 할 수 없고 밤에 왔다고 얘기를 해요. 이 시점까지 니고데모는 아직 하나님께 것보다 내 것이 더 귀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어떠하든 내가 믿긴 믿어 하지만 내가 내 건 좀 지켜야겠어. 그거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겁니다.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선언을 하고 증언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7장 43절로 51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난리 나고 올 때마다 저렇게 막 풍비평판하니까 예수를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막 갔는데 빈손으로 오는 겁니다. 야, 왜 빈손으로 왔어? 그 이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즉 예수를 잡으라고 보낸 아랫사람도 말귀를 알아먹은 겁니까? 못 알아먹은 겁니까? 알아먹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처럼 확실하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말을 고스란히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합니까? 47절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 듣고 온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쉽게 뭐 잡을 뿐이 아니고 이제껏 그렇게 말하는 것 내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했더니 너희도 은혜 받았냐? 너희도 미혹됐느냐? 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8절 49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인 것과 사내들인 공회이라는 건 막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게 권력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야, 우리 중에 믿는 사람이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똑똑한 또 신분 꽤나 높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 있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앞서 얘기했듯이 아리마떼 요셉이 그렇게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이지만 얘기했어야 안 했어요? 유대인이 들어서 말 안 하고 있었대였거든요. 니고데모가 이 시점까지 나 예수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걸 딱 지켜본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0절 51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언제부터 우리가 율법이 있는데 함부로 율법이 규정하지 않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판단을 하냐. 그 사람이 말한 거의 결과를 지켜보고 끝을 본 다음에 뭘 결정을 해야지 도대체 율법을 뭘로 하는 거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차이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밤중에 왔을 때는 내 걸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나에 대한 애착이 내가 쌓아온 것을 허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본질적인 그 갈등을 알고 아예 확 답변을 해보십니다. 야,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깜짝 놀라죠. 그 뒤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니고데모의 말과 삶이 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단호하게 그 많은 따지면 69대 1 아닙니까? 그 공회 안에서 예수를 잡으려는 사람이 69면 나 하나. 그런데 이미 니고데모는 주님 만난 후에 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밝은 대낮이지만 함부로 심판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즉 티가 났다는 거예요. 예, 이전엔 어둠이었습니다. 빛을 향하여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그 순간 말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 나 설교 나오기 전에 여기서 한 장로님하고 있는 기가 막힌 거 하나 배웠습니다. 장마철에 비 확 내리면 한 3일, 일주일 풀 안 뽑으면요 잡초가 막 자라요. 나도 그거 보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은 뭐 집사서 사모랑 얼마나 풀 막 그래요. 기도하러 오셨다고 풀 뽑고 가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면 잡초 확 자라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기가 막힌 거 하나 알려줬어요. 곡식이 자라면 잡초가 그렇게 못 자랍니다. 그러면
잘할 게 잘한다면 잡초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할 게 못 자라고 아직 안 자라니까 뭐가 자라는 거예요? 꽁 대신 닭이라고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고 원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붙잡고 성장하라고 달라지고 거듭난 소리를 내고 그 결과를 보이지 않으면 내 인생은 잡초무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들 보십시오. 은혜를 받고 알거든요. 그런데 더 나가지는 않습니다. 니고데모 보십시오. 벌건 대낮인데 나설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왜? 어둠에서 빛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밤중에서 낮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의 말씀은 참 빛으로 내 가슴을 후벼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더 중요했고 그걸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벌건 대낮에. 영화에도 그런 대사 있지 않습니까? 뭐가 중한디? 뭐가 중한디? 네? 뭐가 중합니까? 우리 삶에.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지금 부딪힘이 있을 때 거듭남의 증거가 되는 말과 삶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내리는 것을 사모한다. 3절부터 5절을 말씀 보면 예수님은 신기한 말씀을 해요. 뜬금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질문 한 적도 없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근데 사람이 거듭나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인생 세간에서 진짜 생명을 향한 몸부림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지키고 싶은 게 있고 감추고 싶은 게 있고 덮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넘어설 수 없는 게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귀한 것보다 귀하지 않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의 혼돈의 시대를 우리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신기합니다. 맞습니다. 가치의 혼돈, 그 말이 맞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습게 알고 쓰임새가 그렇게 요긴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은 상당히 귀하게 여기는.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는 제가 우리 가끔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가까운 사람한테 조심하라고. 가까운 사람들이 함부로 하니까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시험에 드는 거 아니냐. 상관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도 그냥 지나가고 말해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근데 가까운 사람은 작은 거 하나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령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 제가 저희 애들 결혼할 때도 그리고 우리 새로 결혼한다고 오는 사람들한테 남자들한테 특히 얘기합니다. 야 하지 말라고. 너 하나 보고 결혼하는데 야가 뭐냐? 이름을 부르라고. 이름을. 그 좋은 이름 두고 야노. 제가 혼났거든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른들 모였는데 아유 뭘 하다가 집사람을 좀 하대하는 표현을 집사람한테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쟤는요. 그랬더니 갑자기 재란이 혼났습니다. 외삼촌한테. 그때 알았죠. 아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어른들이 보는 게 뭔가 달라도 달라요. 그 절대로 가깝다고 사랑한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사랑할수록 귀하게 여기는 게 정상 아닙니까? 왜? 정말 소중한 게 지금 내 곁에 있으니까. 네? 왜 아빠들 좀 아멘 좀 하시지? 집에 가면 반찬이 달라질 텐데. 엄마들은 또 안 그렇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내 남편인 거예요. 네? 나랑 살아줘서 고맙지 않아요? 아닌가 보구나. 조금 지나 보십시오. 가장 귀한 거는 내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밖에 나가서는 오만 막 그냥 간이 쓸게 다 삐질 때 그냥 상냥하고 친절하게 다 하면서 집에 와서 인상 쓰면 그게 뭐냐고요. 진짜는 집에 와서 웃고 밖에서는 인상 써도 돼. 근데 안에서는 가장 편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네? 가치 혼돈의 시대가 됐어요. 이제. 왜? 내가 사회적으로 싸운 거 지킬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니 가치 혼돈에 또 하나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내가 질문을 할게요. 아침에도 일부의 어른들 잘 답변을 애매모호하니까 내가 묻지 분명하면 묻겠어요? 자 보십시오. 모래가 귀해요? 금이 귀해요? 가치가 모래의 가치가 커요? 금의 가치가 커요?
금이 좋아요? 모래가 좋아요? 훨씬 좋지. 우리가 최영 장관의 후손은 아니잖아. 금이 훨씬 좋은 겁니다. 금이 좋아.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치는 금이 귀할까요? 모래가 귀할까요? 왜? 그러니까 물었겠죠. 그죠? 금은 내가 가졌어. 어디로 가요? 가봐야 장롱 속으로 가. 그거 뭐 매일매일 쓰는 것도 아니야. 가봐야 장롱 속이나 뭐 어디 딱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나중에. 네? 나중엔 내가 천국 갔는데도 몰라가지고 애들이 장롱 뒤지다가 금이네? 이런단 말이야. 쌓고 싸는데 몰라. 그러면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쓸모없는데 저 장롱에 처박혀 있던 거야. 모래는. 여러분, 모래 함부로 캘 수 있어요, 못 캐요? 모래 함부로 못 캡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래가 지금 이 21세기에 인간의 삶의 미래 먹거리라는 저렇게 미국하고 중국이 난리치는 반도체가 뭘로 만들어요? 모래로 만드는 거예요. 몰랐죠? 그러면 모래의 쓰임새가 중요해요? 금의 쓰임새가 중요해요? 모래가 훨씬 귀하죠. 모래 없으면 우리 저 팬데믹 때 반도체 없어가지고 막 자동차 나왔는데 뭐 안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얘기하지 않게 이거요. 저 나중에 반도체 오면요 다시 해줄 거예요. 형광등 예전에는 형광등 한번 켜려면 팍 그래서 좀 약간 좀 더디면 너는 어떻게 형광등 같냐? 지금 그런 말이 없어졌어. 왜? 킴은 나오거든. 왜 그래요? 반도체. 근데 그게 그 트랜지스터라는 것부터 시작하면 옛날에는 이 손톱 엄지손톱 손톱만한 트랜지스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이 트랜지스터 5,000개 넘는 게 이렇게 할만한 나노 단위의 칩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뭘로 만들어요? 모래. 건물 뭘로 지어요? 모래. 후보 때면 지금도 그 모래 섞어서 만든 콘크리트가 양생 중이래. 언제적 후보 때문입니까? 가보면 어마무시해. 근데 지금도 굳고 있대, 속은. 모래. 따지고 보면 우리 삶에 정말 유익한 건 모래야. 근데 사람은 금을 쫓아가. 왜? 모두가 다 금을 쫓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데 하찮게 여겼어.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가치의 기준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홀대하며 사는 것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삶을 보십시오. 주의 은혜가 소중한데 주를 향한 삶은 소중하게 지켜지는지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 죽기로부터 하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세상 살기 너무 바빠서 주님께로 향하는 내가 아니라 내 것을 지키는 내가 아직도 강하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아노텐이라는 이 단어는 위로부터 난다. 즉 하늘의 것으로 새롭게 된다. 성령으로 새롭게 산다. 이제까지 내가 하는 나, 내가 만든 내가 전부였다면 말씀을 듣고는 변화될 나, 되어질 나를 생각하며 조금씩 더, 점점 더, 조금 더 하늘의 것에 가까운 모습으로 살겠다. 따라합시다. 시작은 몰랐어도 지금은 안다. 그게 니고데모의 삶이었던 거예요. 시작은 전통과 자기 자랑이 전부였는데 그래서 밤중에 왔는데 말씀을 들은 다음에 지금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공회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야? 이 말을 들을 만큼 확실한 변화, 거듭남이 있었던 인생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다 보니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는 다짐이 있고 방향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을 지켜갑시다. 조금 더 사모하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 그 앞에 살아가는 신앙적 열매도 조금 더 가치 있게 남기겠다. 셋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안다. 뒷부분 9절부터 13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 궁금한 겁니다. 거듭남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네. 안 믿으니까 장사 있습니까? 듣고 말씀하시는데, 증언을 하시는데, 들었는데 믿지를 않는 겁니다. 인간은 신에 반하 지식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한계 앞에서 갈등하고 처절하게 무너지고 그때 비로소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묻죠. 네. 벌써 오래전에 9.11 테러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뉴욕시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의자 꽉 채우라고. 평상시에 뭐 150개인데 더 채우냐고. 평상시보다 10배는 몰려들었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맞습니다. 무너져 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팬데믹 때 다 죽어가는 마당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었고 하나님 붙잡는 일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답을 구하지만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절망의 시간 구할 것,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한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이라고 절박하고 우리 팬데믹 때 백신 맞았잖아요. 근데 다 설명을 해. 부작용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다 맞아. 그리고는 소원을 갖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모든 약에 써 있습니다. 주의, 부작용 다 있습니다. 그거 알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마음에 믿음은 가죠? 나는 아니지. 근데 그 부작용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백신을 맞는다고 다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살 거에서 생각하고 맞은 거야. 세상사 이치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믿는 겁니다. 진짜 생명은 이건데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고. 태초에 그 말씀이 오셨다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니고데모는 찾고 만났고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쉬운 겁니다. 우리는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가 믿지를 않고 있다. 믿으니까 알겠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당당히 증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니고데모의 삶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본문 11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밝히 비춰주신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믿을만 한데 안 믿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믿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외면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뀌지 않으면 모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이 미래를 분명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 여러분, 요즘은 여행을 가더라도 가보지는 않은데 누가 블로그가 딱 글을 올리면 마치 내가 간 것처럼 생각하고 똑같이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사 제가 이제 뭐 노일이나 뭐 때문에 일정을 딱 얘기하면 내가 하는 여행사 사장이 주는 일정표나 인터넷에 떠도는 일정 똑같아. 그걸 뭐 사회적인 용어로는 패스트 무버라고 얘기하죠. 패스트 팔로워라고 얘기하죠. 쭉 따라가는 건 기가 막히게 다 하는 거예요. 다 따라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먹어, 그거 다 먹어. 포인트 찍고 사진 찍고. 지나가 보면 참 우스운 일인데 그렇게 안심하고 다 해. 안심하고 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생명이야라고 말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통탄할 일이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생명에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설명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살아온 것보다 조금 더 분명한 소리가 나도록 성령으로 난 사람의 삶을 지켜갑시다.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소리로 깨닫게 되고 알게 돼서 내 삶이 정말 중요한 하늘의 가치를 전달하는 복된 삶이 될 겁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로 향한 소원을 품고 조금 더 하나님께로 향한 삶이 열매가 되는 복된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